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찬송가 211장, 통합찬송가 346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함께 찬양하시면서 12월 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2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이에 숫소를 잡으매 제사장들이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리고 또 순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어린 양들을 잡으매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염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숫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습니다.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역대기 기자는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 가장 많은 공간을 사용하였습니다. 역대기에서 히스기야 왕은 다윗과 비교되며 다윗이 행한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라고 그를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는 열왕기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역대기에는 열왕기에 없는 내용들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 자신만의 관점으로 히스기야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을 더욱 기록하였습니다. 역대기의 기자가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높이 평가한 이유는 히스기야 왕이 죄악으로 무너졌던 남유다의 성전과 영성을 새롭게 회복하는 데 기여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히스기야 왕 시대에 남유다는 현실의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온갖 재앙들이 일어났으며 국제적인 수모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들에 직면한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자신의 나라에 닥친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많은 노력과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가장 먼저 열정적으로 자신의 아버지에 의해 폐쇄되었던 성전을 정화한 후 그동안 멈춰있던 예배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가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이 잘못된 군사력과 정치가 아니고 또한 갑작스런 재난도 아닌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이러한 행동은 그가 지나치게 영적인 사람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음에도 그러한 것들을 뒤로 한 채 무조건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히스기야 왕은 온 만물과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고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들 또한 우리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은 연약하고 제약된 나 자신이 아닌 우리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정신적 깨달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내어드리는 삶, 나의 생각과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구하고 그의 뜻을 따르기로 매번 결단하며 그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선하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며 찬양하는 삶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이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축복을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축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그동안 무너졌던 남유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는 가장 먼저 레위 사람들을 통해 성전을 정화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오늘 본문에서 아침 일찍부터 지도자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정화하고 그 이후 바로 지도자들을 데리고 성전으로 나아가는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에 대한 열정적인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직책에 의해 반드시 따라야 하는 무거운 규율을 지키려는 모습이 아닌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은 우리가 힘겹게 따라가야 할 규율이 아닌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길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이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실과 상황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의 잘못된 관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무르게 되면 하나님의 방법이 마치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 세상의 것들이 무익함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썩어 없어질 이 땅에 속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비록 육신은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정체성에 혼동을 겪게 되며 올바른 시각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며 하나님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지도자들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왕실과 유다 백성의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24절 말씀에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음이더라. 아멘. 히스기야는 그동안 남유다에 팽배하게 번져 있었던 죄를 깨닫고 그것을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히스기야 왕은 죄의 해결이 가장 급선무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 제물되어 주신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예수님을 늘 찾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내재되어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깨달을 때 더욱 간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한 경계가 많이 느슨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내로남불의 시대에 남의 죄악만 드러내며 자신의 죄악은 합리화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늘 우리를 공격하려는 죄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경계심이 살아날 때 예수님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이 땅에서 예수님과의 동행을 더욱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은 제사를 드리는 동안 레위 사람들을 통해 악기를 연주하게 하며 제사가 마친 후에는 마치 축제의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장면을 만들게 됩니다. 30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매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기쁨의 근원이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시고 죄를 씻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모습을 갈망하며 내가 속한 공동체가 이러한 신앙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힘을 모으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얻게 되는 기쁨,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기쁨을 리더십과 먼저 누린 후 온 백성들에게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리더십이 경험한 기쁨은 온 백성에게 전해져 수많은 백성들이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 성전을 찾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흥의 시작이 리더십의 회개와 영적 회복으로 시작됨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 안에 리더십의 능력은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느냐보다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부탁드리옵기는 교회 리더십과 목회자들을 위해 중보해 주실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리더십의 영향을 받은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넓혀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6절을 보시면 이 일에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 벌인 이 성전 회복과 예배 회복은 히스기야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일에 참여했던 히스기야와 온 백성이 하나님의 하신 일로 함께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동참하여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 그 뜻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인하며 나 혼자만이 아닌 공동체가 함께 더불어 기뻐하는 삶을 그리며 오늘 하루도 그 꿈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늘 일으켜 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기쁨만을 추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진정한 기쁨을 추구하며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여러 가지 상황으로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기쁨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프라미스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온라인 노란 손수건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성도들의 복음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한 그런 일에 나 자신도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나 자신을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프라미스 교회 위에 기도하실 때
현재는 비록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모든 성도가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 공동체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또한 부교육자들과 교회 리더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